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행복한 사람들,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에게 별미요한 계시록에 함께 참여하셔서 이 시간 맛깔진 예수님의 소리, 별미요한 계시록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고 혹은 믿음의 이유 때문에 그 삶이 더 밝고 빛나기보다는 더 경직되고 어두운 부분이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좀 많이 아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날마다의 삶이 그냥 빛으로 살아가시는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겠어? 너 몸매무새도 경건해야 되고 너 무슨 걸음걸이도 조심해야 되고 어디 뭐 내 여러 가지 것들로 많이 조심하면서 이래 경건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경건하게 사신다는 것은 훌륭한 일학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경건이라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경건이 뭐예요? 그냥 예수님 같이 되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래서 더 거룩한 것,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좀 포맷되고 폼이 좀 갖춰져야 되는 것. 그래서 좀 경건의 색깔은 좀 어때요? 경건의 색깔은 옷은 까맣고 교회는 빨갛고 이런 색깔이죠. 가능하면 좀 어둡고. 과연 그것이 경건일까요? 우리는 경건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게 이 색종이나 아니면 크레용을 주고 하늘나라 그려봐라. 그러면 하늘나라는 그냥 뭘 가지고 많이 그릴 것 같아요? 하늘나라 색깔은 파랗고 하얗고 노랗고 맑은 그런 빛나는 색깔로 하늘을 그리잖아요. 하늘나라 그러면.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한번 그려봐라. 예쁜 교회 그려봐라. 그럼 뭘 그릴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 그죠? 가장 많이 써지는 색깔이, 교회 가면 검정색, 옷들이 다 까맣게 입으니까 까만 색깔, 그다음에 빨간 색깔, 무슨 보혈을 의지해서는 빨간 색깔, 더 어두운 색깔들로, 자주 색깔 이런 것들로 그려지는, 그런 어둡고 침침함, 그래야 좀 경건한 것 같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경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건이 만약에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에겐 얻은 것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경건은 내용이 다른 거죠. 얻은 것이 경건이 아니라 빛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머무는 것이 경건이다 생각하시면, 어떤 분들은 주님 앞에 계시니까 그냥 더 어떻게 어쩔 줄을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냥 신이 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편이십니까? 우리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의 모습은 왜 그런 신앙의 모습과 왜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열매들이 다른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야와 관점과 깨우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를 심판하는 분, 우리를 벌주기를 원하는 분,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옳고 그름만을 따져가지고 우리들에게 뭔가를 강요하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믿는 분들이 많지요. 대단히 많지요. 또 이런 하나님, 기독교가 아닌 다른 신앙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덕 종교를 믿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과연 그럴까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능하고 잘나고 훌륭하고 갇혀있고 깨끗하고 경건하고 예뻐서 뭔가 뿔맷된 이런 존재들만 사랑하고 아끼느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더 연약하고 깨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더럽혀져 있을지라도 한 번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지 않노라 이야기하셨거나 그들을 내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바로 누구를 통해 드러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천국과 이 땅은 뭐 말할 것도 없는 차이죠. 하늘나라는 그대 하늘나라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지옥 같은 곳 아닙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는 지옥.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어디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오신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와 같은 인생이 되시려고 오셨다는 이야기죠. 무엇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니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다 죽어야 돼 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비록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세상이 이렇게 황폐했지만 나는 너희를 뭐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고. 너희가 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 너희는 다 죽은 것만이 너희의 죄값을 갚을 것이다. 그러나 아니야. 너희가 죽는 대신 내가 너희 같은 존재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진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우리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읽기는 쉽게 읽고 말하기는 쉽지만 정말 저희 가슴은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화릉화릉 타오르게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촛대 쌓여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얼마나 신이 나는지. 네. 사실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저는 그냥 또 이렇게 좀 주책이 없을 만큼 좀 이렇게 자주 종종 이렇게 막 업되는 저 자신을 보여드립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네요. 또 그거 감추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네, 주님이 좋은 걸. 주님이 이래 좋은 걸 어떡하라고요? 이럴 수밖에 없네요. 오늘 별미 요한계시록에 맛깔진 우리들의 이 말씀 속에 계시록 1장 다시 14, 15절을 조금 더 봅니다. 어떤 예수님이신가? 이러네요. 이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둡고 칙칙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경건은 더 환하고 빛나고 밝고 상냥하고 멋진 경건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죠. 와우.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머리와 털의 희기는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우리의 모든 죄가 허물이 흠이 부족함이 지원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우리의 자빠지고 깨지고 다치고 흠되고 상처되고 모든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저 시커먼 시궁창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내게 오면 내가 양털처럼 너희를 눈처럼 희게 하겠다. 이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 촛대 사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여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과 같더라. 계속해서 지금 봅니다. 여기 이렇게 상징적으로 예표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바로 뭘 의미할까? 먼저 예수님이 여기 두 가지 모습만 볼게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눈은 뭐 같더라? 불꽃 같은 눈이다. 와우. 그 발은 풀무에 연달한 주석같이 밝은 그런 이 주석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계시네요. 와우, 이거 다 이 상징이니까 이 상징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요한은 이렇게 말해도 금방 다 알아들었어요. 이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이 모습이 뭔지 알았어요. 머리털이 희다 할 때 벌써 재판정시구나. 이거 금방 알았어요. 그것처럼 여기에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불꽃 같은 눈이었다. 와우, 불꽃 같은 눈이었다. 그에게는 어두운 것도 어떻게 감출 수 없죠. 무엇든지 다 살피시는 분.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모든 것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살피는 분. 여기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실 때 그렇게 나와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분이다. 이게 여기 세 교회가 다 에베소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이 모든 거다. 뭐 그때 가서 보도록 하시자고요. 이 부분 아직 지금 먼저 읽으면 먼저 이렇게 안 되니까 비밀을 미리 공개하면 안 되니까 요 말씀만 가지고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말은 인생들을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주님은 멀리 계시지만, 주님은 먼 곳에 계시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들을 뭐 하시고 하감하시고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피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참 살피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으로 나온 얘기가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하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기 전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한 80세가 넘고 자녀가 없는 이런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 내가 말이야 너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 내 자손은 바다의 모래같이 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은 들었지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왜? 자기도 늙었지만 자기 부인은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인으로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노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 준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과연 그럴까 생각하고 있을 때 세라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러자 아브라함의 여보 말이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길이 있네. 당신의 자녀라 그랬잖아.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늙었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당신한테 주신 그 말은 그럼 다른 후처를 드리라는 얘기 아닐까. 내가 그래도 애굽에서 내려온 한 여자애가 있어. 쓸만해. 이 여자애 쓸만하니까 몸도 건강해 보이고 말이야 여러 가지 좋으니까 오늘 말이야 당신 말이지 있잖아 그 하갈이 말이야 이 하갈이 해서 우리 하갈이를 씨바지를 들여서 자녀를 생산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지 않을까? 이 하나님 도와주게 된 거죠. 아브라함과 세라가. 야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먼저 말해도 말이죠. 세라가 아무 소리 못할 텐데 세라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러자 그럴 때 아브라함 돌아서서 많이 웃었을 겁니다. 그래, 역시 우리 한 식구가 최고야.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 세상에 그런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 세상에 정말 드문 이야기죠. 근데 세라가 이제 그렇게 이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 보는 데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빵긋 했겠죠. 예, 빵긋.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야불사. 이 하갈이 말이 또 몸도 건강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단번에 그냥 아이를 홀딱 가져버렸네요. 이 아이를 갖고 보니까 이 하갈은 누구예요? 종으로 끌려온 이 여인이니까 한이 많은 여자 아닙니까?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한이 많은 이 여인이 이렇게 아기를 가졌다 보니까 옳거니 이제 저 주인 말이지 다 만빵만이면 늙었고 뭐 더 이상 자녀 생산 못하는 거고 아브라함도 이제 보니 뭐 저런데 말이지 이제 얼마만 가면 이 모든 거 다 내 거 되네. 왜? 자녀가 있으니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이 해피할 때 그런 눈치를 본 세라가 이 하갈을 보고 네가 말이야 종으로 와가지고 이럴 수가 있노 막 이 말을 하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여인이 광야에 도망쳐서 어떻게 여인이 그 광야에는 말이죠 무서운 사막도 있고 말이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그런데 도망쳐서 얼마나 하겠어요. 제가 주님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본다 싶어가지고 한번 이 중동의 이곳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름날 말이죠. 방문하는데 이렇게 뜩 나가서 광야에 나가 보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그 사막에 한번 차 좀 세우라고 그래 내려가 봤는데 제 머리가 빵해질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더운지. 근데 이제 이 여인들이 말이죠. 이렇게 다 쓰고 가는데 물은 다 떨어지고 갈증 났을 때 광야의 우물가에 서가지고 이제 그 물을 길어 마시기 위해서 우물을 찾고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이 여인이 연약한 여인이 그 배 아이까지 가졌지. 그게 그냥 버려지도 괜찮은 여자, 그냥 잃어버려도 괜찮은 여자. 길에서 죽어도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그저 붙잡히면 종이 도망친 것 같으니까 맞아 죽고 잡혀 죽는 그런 처량하고 불쌍하게 끝이 없는 한 여인, 한 많은 한 여인. 하나님은 아브라함 사랑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저 사라 사랑하셨잖아요. 그럼 하갈은 사랑하셨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가진 자, 있는 자, 잘된 자, 훌륭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갈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 하나님께도요. 아이고 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던데 하나님께도 과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여인 하갈 말하자면 도망쳤지만 버려진 여자. 네. 그 정말 처참한 형색이 있는 그 여인 하갈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서 사레 여종 하갈아 어디서 왔니? 어디로 가니? 그러면서 돌아가라. 너 그게 살 길 아니다. 돌아가라. 내가 너한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대면에 만납니다. 그때 이 세라가, 하갈이 뭐라고 말하는가? 창세기 1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어떻게 들으셨습니다. 와우, 이거 앞뒤가 안 맞네.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고통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이죠. 정통 말이죠. 뭐 이게 아브라함 이 누굽니까? 애굽 여자고 말이죠. 종이고 말이죠. 아이를 가졌으면 되려 도망쳤죠. 이거 아주 불쌍하고 처참한 그야말로 삼중고 죽어도 싼 그런 여인인데 하나님이 구요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에게 너 말이야 바다에 모래같이 내 자녀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면서 거기에 이름을 뭐라 그래요?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는데 그 만난 데가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라. 부엘라라고 할 때 라는 말이죠. 여기는 감찰한다 그랬는데 사실 이게 세크 살핀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여러분은 하갈이 그렇게 쫓겨났는데 하갈을 지금 감찰하고 심판하려고 하갈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갈아, 너 어디로 가니? 돌아가라. 그랬더니 하갈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를 살피시는 분이군요. 여러분, 계시록 1장 여기 15절에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우리 촛대사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 떠오르지 않습니까? 도망치는 여인. 그 여인을 찾아오셔서 내가 그 고통하는 소리를 어떻게 했다? 들었다. 여러분 고통하는 소리를 듣기만 하셨을까요? 그 광야길에서 목마르고 갈증나서 지치고 고단해서 쓰러지고 자빠지면서 물가를 찾아가는 그 여인을 주님 보시지 않았을까요? 부엘라 헤로이라. 내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할렐루야. 이분의 모습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눈이 어떻더라? 불꽃 같은 눈이었다. 이 예수님이 구약 당시에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가지고 말이죠. 그 색동옷 입고 행복하던 어린 나이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천국에서 지옥 같은 삶으로 뚝 떨어져 종살이라고 쭉 끌려갈 때 하나님이 그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보셨겠죠. 부엘라 헤로이라. 그 모습을 잘 보시다가 결국은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하갈은 말이죠.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이제 이삭을 낳은 다음에 또 쫓겨납니다. 아브라함이 내보냅니다. 그래 내보내가지고 가는데 말이야 떡 한 가죽 부대에다가 말이야 물 한 가죽 부대 떡 가지고 촥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말랐어. 엄마가 어린 아들이 지금 목말라 죽는 걸 보면서 성경에 방성대곡하더라. 그 이 한 모자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 아프지 않아요? 아무리 그가 이렇게 이 후처로 이렇게 들어왔다 하지만 그 당시 문화로는 후처라도 정실과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사회적 현상 속에 있었는데 이 여인을 아브라함이 내보냅니다. 나가라고. 그럴 때 말이죠. 이 얼마나 한이 맞아요. 얼마나 한이 많습니까? 내가 종살이하다 이런 여인.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그냥 내버리셨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또 이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말이죠. 물이 다 간데 15절에 이렇게 됐어요. 가죽 부대에 물이 다 안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면서 저만큼 둔 다음에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사란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보며 방성되고 가더라. 어머니의 마음은 그가 종이었던 주인이었던 어머니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지금 줄여서 목말라서 죽게 생긴 걸 사막 가운데서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오죽하면 그 아이를 아직 어쩔 수 없으니까 사란바탕 좀 떨어진 데 가서 물 찾는다 하더라 여기 있어라 그랬겠죠. 방성대고 가더라. 목 놓아 한참 우는데 17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되 하갈아 무슨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종이라도 쫓겨난 여인이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핀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주님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이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말이죠. 47절로 48절에 오병이어의 역사 이렇게 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제자들이 먼저 저 강 건너로 먼저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그 자리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배가 이제 밤 나가는데 밤은 깊어 사경인데 밤 사경이면 얼마나 가장 어두운 때죠. 12시, 1시 사이니까 밤은 깊어 사경인데 말이죠.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말이죠. 그냥 물가에서 그냥 막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 47절, 마가복음 6장 48절에 그 주님은 홀로 무새 올라서 기도하러 무새 가셨는데 땅에 있다가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다. 할렐루야. 예,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깜깜한 밤인데도 그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바라보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진 그 예수님. 저는 이 예수님이 좋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좋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형편이 어디에 있을 때, 어느 처지에 있든, 어느 상황이든, 주님은 여러분 곁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던 그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 우리의 구주 예수님. 저는 이분이 좋습니다. 저는 이분이 좋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그때뿐만 아니죠. 때로는 제가 신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뭐 생각도 안 하고 나 혼자 신나가지고 할 때 그때일지라도, 아니면 또 제가 또 힘들어서 참 정말 죽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할 만큼 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그때마다 일으켜 세우고 저를 일으켜 세우고 저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그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때로는 제가 이렇게 정말 눈물 어린 눈으로 창밖을 바라볼 때 창문턱에 서서 계신 예수님, 저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요. 저 아파트 문을 열고 바깥에 바라보면 저 앞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그 아파트 지붕에서 가만히 서서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고 계신 불꽃 같은 눈을 바라보신 예수님. 때로는 난파되는 바다와 같은 그런 곳에 들어가서 실제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거기서 그 풍랑 속에 있을 때 저 무쇠 서가지고 이 풍랑 속에서 고통받는 저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늘 그분이 제 곁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피부로 경험적으로 많이 경험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살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보살피고 살리고 구하고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서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단순히 서서 보는 분만이 아닙니다. 네. 제자들을 향해서 어떡하지? 저 지금 괴로이 도졌군요. 저거 어떡하면 어쩌면 좋노? 우리 주님이 그렇게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무리를 걸어가셨잖아요. 성경엔 무리를 걸으셨다고 해요. 저는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무리를 걸었다고 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이게 되느냐면 이렇게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새 계시다가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이렇게 하는데 걸어서 저희에게 오셨다 그러는데 저는 이게 걸어오셨단 말로 보이지 않는 거죠. 자꾸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걸어서가 아니라 달려서 이렇게 읽어지네요. 달려서. 제자들이 지금 물에 빠져서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천천히 얘들아 너희들이 말이야 아까 낮에 왜 그랬어? 이렇게 걸어가면서 좀 고생 좀 해봐라 이러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꼭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이 괴로이 노젓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살피신 다음에는 그냥 그들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지고 무리를, 속도가 빨라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시록은 뭐라고 표현됐는가? 그 발이 풀무에 연단한 주석과 같다.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 풀무에 연단한 주석 같을까요? 불 붙는 것처럼.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특별히 이 남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군에 경험이 있어서 군에 가면은 제일 저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허약한 체질이 힘든 게 뭐냐면 달리기입니다. 야, 이 군에 가가지고 말이죠. 이 훈련 받다가 무슨 좀 이렇게 뭘 좀 잘못하면은 그 잘못한 대가를 이게 좀 얼차례를 받는데 꼭 뭘 하냐면 선착순. 그러면 동료들이 말이죠. 그냥 또 똑같이 같이 가면서 어이샤 같이 가면서 100명이 다 같이 갔다 100명이 다 같이 들어오면 한 2번 돌면 될 거를 말이죠. 기어코 선착순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바람에 달리기 못하는 사람들은 죽어라고 10바퀴 도는 거죠.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발바닥에 불나게 달려와라. 이렇게 말을 해. 발바닥에 불 붙게. 제가 발바닥에 불 붙는 게 뭔지를 이미 알고 있거든요. 뭘 봐서? 성경을 보니까 알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건드실 때 발바닥에 불날 만큼 달렸어. 왜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을 그냥 보실 수 있나요?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발을 주석이다 이렇게 표시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주석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관련된 주석은 어디에 있느냐면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때 성막의 기구를 만듭니다. 근데 거기 번제단을 만드십니다. 번제단은 제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놓고 태우는 것이에요. 매달고 뿔을 만들고. 그러면 번제단이라는 것은 제물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을 번제단 내구퉁에 묶었으니까 번제단은 뭘 의미해요? 십자가를 의미하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그 번제단은 뭐로 쌓였는가? 노수로 쌓여 있어요.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 노수로 다 쌌어요. 뿔도 노수로 다 하고 그걸 깨는 채도 노수로. 그러니까 노수를 하니까 그 뜨거운 불이 여러분 짐승의 살을 태워서 없앨 만큼 불이 뜨거운데 그 불이 지글거려도 나무가 남아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노수로 쌌어요. 그래서 그걸 견뎌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노수는 뭘 의미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기억했죠. 그래서 민수기도 21장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불뱀에 이스라엘 백성 불렸을 때 예수님께서 야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아라. 그러면서 나무에 달았습니다. 그럼 그건 뭘 의미했는가? 그 뭘 의미했느냐도 의미로 성경하면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놋뱀이에요. 구리 만든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구리뱀에 달려서 너희든지 저 놋뱀을 보면 살리라 했잖아요. 그 구리뱀 다른 그 사건에 구리뱀을 본 것은 누구를 예표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했다. 답이 나와 너무나 분명하게. 그러니까 여기 발이 빛난 놋과 같은 건 예수님의 뭐예요?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러나 고난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 여기 놋이니까 그렇죠. 불무에 연단한 그런 놋 같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시뻘겋게 붉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록에는 19장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 포도즙 틀을 맨발로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시뻘겋게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 또 예수님의 그 원수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심판의 모습. 예수님의 고난은 항상 심판과 이렇게 그 고난이 같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심판이 곧 뭐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놋발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시는 일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한 의미인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다. 그런데 저는 십자가에 달려서 죗값을 갚으신 예수님 얘기는 이미 여러 번 드렸으니까 오늘 여기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괴로이 노젓는 것을 바라만 보시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 곁에서 빛난 놋과 같은 것은 성도들을 보살펴 지키면서 성도들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늘 그 성도를 향해서 급하게 달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싶네요. 물론 그 성도들을 고난 속에 드러나 있던 그 원수들을 담고 원수들에게 벌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발도 상징하지만 그보다는 저는 누구를?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얼마나 빨리 달리셨으면 말이죠. 이게 막 발에 불이 나는 것과 같은 모습일까.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네요. 약간 좀 이렇게 좀 빗나갔죠. 그러나
주님의 고난의 발이라는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성경적 의미는 예수님의 고난이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얻은 거예요? 구원에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고난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달려오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상징한다면 그 발걸음들은 성도를 고통스럽고 어렵게 한 원수들을 밟고 그들에게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발일 뿐더러 예수님 우리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위해서 더 달려오시는 멈출 수 없이 달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그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은 이렇게 우리는 그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대로 여기 사도행전 7장에 56절에 보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56절에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말하되 스데반이 고난받을 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저는 이 장면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 장면이 읽을 때마다 행복해요. 우리 주님이 스데반이 돌 맞기 직전입니다. 많은 군중이 그 연약한 한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할 때, 그 분노한 모습으로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 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뭐 하실까요? 대체 우리 주님은 그때 뭐 하실까요? 그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 때문에 살겠다고 나온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은 뭐 하실까요? 주님은 그냥 하늘 보좌, 은혜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오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노라. 누구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담대히 내 앞에 나오라. 나한테 나오라. 이렇게만 하셨나요? 아니죠. 스데반이 보니까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에요. 보좌에서 그 고난받는 스데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의 눈이 그냥 화등창 긁으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뭘 보시는 거예요? 내 이놈들 하면서 그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예수님. 그런가 하면 또 고난받는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그 불같은 눈으로 고난받는 스데반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번쩍 뜨신 그 예수님.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뻘떡 일어나신 그 예수님. 와!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저 그만 일어나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뭐 하셔야 돼요? 다음에는 그저 어떻게 해야 돼? 막 달려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예수님. 불꽃 같은 눈을 펴고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돕고자 뺨박질로 달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더니 주님의 보좌에 높이 들렸는데 문지방에 먼지가 가득해. 왜 먼지가 가득해요? 먼지가 가득한 이유는 뭐예요? 저는 주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 즉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쏜살같이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바쁜 발걸음의 모습을 그래 먼지로 상징 안 했을까요? 여기 그게 사실 계시록에도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은 마지막 7장이 내려지기 전에 성전 안에 보면 연기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 하나님 백성들이 말이죠. 그 7재앙 속에 받을 고난을 바라보시면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주님의 발걸음이 먼지가 자욱한 때. 여러분 이분이 우리들의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촛대 사이에 그런 모습으로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옷을 허리에 이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시고 왕같 이게 정말 멜기세덱의 쫓은 반차를 준 대제사장이요 살렘 왕으로 우리 곁에 계시면서 그분 어떻게 하셨어요? 머리와 털에 희가 양털 같고 눈 같은 분 심판장 재판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용서를 베풀어 주시면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우러 달려오시는 그 예수님. 빛난 지석 같은 발을 가지고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에 소개하는데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이래서 요한계시록을 진도를 빨리빨리 못 나갑니다. 뭐 2장과 3장은 7교회입니다. 뭐 7위는 6장부터 있는데 그건 뭐 이렇게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매 순간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시편 94편 9절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지은 자가 보지 못하겠느냐? 귀를 지은 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사정과 여러분의 형편과 이 모든 것들을 살피시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바쁜 발걸음으로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이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여러분 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